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돌아가셔. 그리고 또 부처님은 길에서 또 태어나가지고 또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이 선거하고 길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 열반하신 거죠. 오늘 왜 그래 중요한 날이냐면 꼭 부처님 탄신인도 탄신이지만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있잖아요.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이제 이제 다들 알 거라 이제 어머니 태에 들어가시잖아. 처음에 도솔천에서. 그 도솔천에서 어머니 태에 들어가시는데 태에 들어갈 때도 이제 엄마가 태몽을 꾸잖아, 그죠? 엄마가 태몽을 꾸는데 이제 가만히 누워 계시니까 하얀 코끼리가 머리에 연꽃을 탁 이고 오시잖아. 그 코끼리가 와가지고 하얀 코끼리의 하얀 상아에 밝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꿈속에 보니까 코끼리가 와가지고 이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코끼리가 이제 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하얀 코끼리가 왔잖아. 그래가지고 코끼리가 입은 하얀 연꽃 있잖아. 연꽃이 이제 코끼리에서 탁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부처님 어머니 이제 그 주위로 이제 세 바퀴 돌아. 그래가지고 어머니 세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뱃속으로 싹 들어가는 이제 그 태몽을 꿔. 이제 그 태몽을 꿔고 이제 부처님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런 왕한테 이제 이런 태몽을 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다들 이제 좋은 징조인지 안 좋은지 뭐 묻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지.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사문유관할 때 그 고통을 보고 출가하시잖아, 그죠? 근데 그때 출가할 때 그런 고통을 보고 출가를 하실 때 부처님 혼자 내가 저렇게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고 나도 병들어야 되고 나도 늙어야 되고 또 늙어가 죽어가지고 또 태어나야 되고 이런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출가하신 게 아니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출가해요? 부처님께서 그 마부 있잖아, 그지? 마부하고 늘 함께 했거든. 왜 그러나 못 잡지. 마부가 말을 타고 부처님이 이제 마차에 타면 뒤에 타면 마부가 끌고 사문 이제 병자도 보여주고 다 했잖아. 근데 이제 묻잖아. 마부한테 꼭 물어. 저 사람 처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사문 나가가지고 본 것이 이제 노인이잖아요. 노인을 보니까 막 다 늙어가지고 옷에 걸친 건 몸에 걸친 것도 없고 그리고 팬티 한 장 정도로 앞만 가리는 정도 노인이 지팡이는 짚고 몸은 덜덜덜덜 떨면서 남노 해가지고 더럽고 막 거기다가 곱추고 세상에 막 그거 쪽으로 들어가지고 곱추 있잖아. 곱추에다가 늙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걸어가가지고 더럽게는 이런 말할 수도 없는 그 노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묻잖아요. 저게 뭐냐고. 저게 뭐냐고, 저게 사람이다 그러죠. 저게 사람이다. 저게 진짜 사람이다. 널 꾸민 사람은 누구야? 가짜 사람이다. 이거는 무상한 걸 속이기 위해서 있는 거고 저건 진짜 사람이다. 부처님이 막 그거 보시고 난 뒤에 뒤로 물러서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막 마음의 슬픔이 막 너무너무 크게 닥쳐가지고 하루 종일 막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제 묻잖아. 어떻게 물어? 나도 저래 되냐? 나도 저래 되냐? 당신도 저래 된다. 거기다 또 묻잖아. 아버지도 저래 되냐? 어머니도 저래 돼.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래도 어머니가 또 계시니까 어머니 다 저래 되냐? 주위 사람들이 다 저래 되냐? 묻잖아요. 다 저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슬픔이 더 한 거지. 거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거 못 보게 하려고 이제 혹시라도 출가할까 싶어 이제 결혼시키잖아, 그죠? 결혼시키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거 죽는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는 아쉬워다라도 죽냐고. 아쉬워다라도.
그 가장 사랑하는 그 아셔다를 갖다가 그것도 죽냐? 그러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거 완전히 슬픔에 그 큰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 혼자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출가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아셔다라도 죽잖아. 아버지도 죽잖아. 일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저렇게 죽는데 나는 왜 이건 녹음 안 하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와도 같이 그렇게 다 죽는데 다 죽으니까 그 슬픔에 그거 밀려오는 슬픔에 너무너무 그거 염리가 그렇게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하시려고 이제 마음을 먹을 때 이제 뭐 그거 이제 말을 바깥에 이제 마마한테 이제 시켰겠지 이제 막그 뭐지 출가할 거라고 말 준비해놔라고 했겠지. 근데 같이 출가하거든, 그지? 그잖아요. 그게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 누구지? 그가 응? 아들 한번 보려고 그지? 아들 한번 보려고 가다가 그 이제 아들 한번 보고 갈까 했는데 아들 한 번만 얼굴 보면 가려고 했는데 누구야? 아쇼다라잖아 부모 어머니가 저 아내가 그 얼굴 감추잖아요. 왜 감추냐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 시달타가 못 보게 감추고 시달타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원성치 이런 뜻이 이름이 원성치라 원래 아버지 부모님이 시달타 이 말은 그 뭐지 산스크리트잖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성치 이런 뜻이야. 이름이 원성치라 이름이 여의주 이러잖아. 그거 똑같아. 그거 뭐지 만이주 똑같아. 원성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쇼다라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거 시달타 태자가 오는 걸 보고 알지 이제 바깥에 이제 온다는 걸 알아. 그리고 이미 출가한다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오니까 얼굴을 이렇게 감추잖아요. 그거 왜 감춰? 보면 출가할 마음이 없어지고 쇠퇴할까봐 감춘다고. 그러니까 출가를 누가 도우냐고 아쇼다라가 도와. 아쇼다라가. 지혜가 있으시. 예? 지혜가 있으시. 그러니까 아쇼다라하고 이제 출가 부처님하고 일대기는 막 과거 전생 무량 것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가 내가 가끔 이야기했죠. 그죠? 연동 부처님 때까지 올라간다고. 그 연동 부처님 때 부처님께서 이제 그거 지역으로 이제 그거 돈 벌러가고 이랬는데 거기서 그 나라에서 연동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당신도 이제 부처님 뵈러 간다고 할 때 그 부처님 뵈러 갈 때 이제 공양할 게 없어가지고 공양거리를 찾다가 보니까 누가 7성이 연꽃을 가지고 있었잖아. 네. 그 7성이 연꽃을 나한테 팔으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갖고 있었는데 그거 못 팔겠다고 한 거잖아. 그지? 못 팔겠다고. 나 파는 거 아니다고. 그러니까 천금을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러면 안 판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됐거든. 그 여인이 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결혼해주면 내가 팔겠다고 그러잖아. 그 여인이 누구냐니까 아쇼다라라. 과거 전생에.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시달타 태자 전생에서는 출가할 널 이제 도를 닦고 부처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여인이 결혼하겠다라고 하니까 결혼하면 주겠다고 하니까 또 이게 연꽃은 필요한데 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 당신이 출가를 해가지고 도를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살다가 간다라고 하면 나하고 살다가 내가 적극적으로 도우겠다. 내가 다 뒷바라지하고 내가 당신 그 도리를 이룰 때 내가 그렇게 다 하겠다라고 이제 맹세를 하잖아. 그때 맹세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해.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태어나는 생애 모든 생에서 출가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잖아. 세속에서 또 살다가 출가할 때도 있잖아. 늘 도운 분이 누구냐? 아쇼다라라. 아쇼다라.
그러니까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의 염리를 느껴가지고 출가하겠다 그러면 누가 도와냐? 아셔더라가 도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도 그 도반하는 의미가 그런 거라 서로가 공부하는 데서 서로가 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고 그런 것이지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냥 부부면 그냥 부부처럼 사는 게 부부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불교도에서는 그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늘 도운 분이 누구냐 하니까 아쇼다라. 그러니까 아쇼다라가 거기서도 부처님 출가하게끔 도우는 사람이 누구냐 아쇼다라라.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이제 그거 이제 몰고 이제 마부하고 같이 이제 출가를 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이 중요한 날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정말에서 나 아닌 일체 모든 유정들이 다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 내가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다. 나 그 고통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출가하겠다라고 출가하신 날이라고 오늘이.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 오신 날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거 출가상이 부처님 성도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가 다 그런 거라. 왜? 부처님이 출가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부처님 태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된 건데 내가 이제 이게 꼭 그 과정에 있는 버리신 안에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만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얼마나 의미가 크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해가지고 정말에서 부처님 일반적으로 이 말을 가끔 가다가 내가 왜 자꾸 하는 편이라. 왜? 우리가 우리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고통 한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부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수행을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건 아무 관계도 없어 부처님하고는. 부처님의 대성사상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지 혼자 그냥 하는 거잖아. 지 혼자 그 독각도 하는 거고 지 혼자 하는 거거든. 지 혼자 그냥. 그걸 이해를 잘 못하면 부처님께서 왜 오늘 부처님 잔치입니다. 네, 잔치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이해를 못하면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언제나 남을 생각하고 언제나 남의 고통을 먼저 제거해야 되고 남의 안락을 먼저 이루어줘야 된다는 어떤 그 결정 있잖아. 거기까지 가 닿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했을 때 정말이지 안락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안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번뇌 제거해가지고 안락이 이룬다 그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불교도 전혀 모르고 그거는 교리도 모르고 이치도 모르고 인간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쁜 짓은 안 하지. 인간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어. 아니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정으로 내 부모님도 없고 모두가 부모님이 있고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놔주고 애끼고 나를 키워주고 양육하고 교육시켜주고 먹여 살려주고 모든 걸 다 준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은 내팽개치고 내가 안락 이루겠다. 오직 이 하나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최상의 안락이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엉뚱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거는 스님은 늘 그 말 하잖아요. 그거 불교를 알고 불교를 그렇게까지 왜곡되게 그거 이해해버리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뭐 어떻게. 그리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건 도대체 그 단순 세포도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이제 여러분들이 스님 이야기하면 이제 조금씩을 이제 지나가 가지고 이제 뭉텅뭉텅 이제 이해가 할 거예요. 이제 맞다. 도대체 번뇌를 제거하는 것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안락이 이루는 거 아니구나 하는 거 있잖아. 그럼 안락은 어떻게 이루냐? 안락은 일체지를 얻어야 얻는구나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안락 이루는 거하고 그 번뇌장
번뇌장 제거해가지고 고통 제거하는 거하고 소지장 제거해가지고 안락 이루는 거하고 차이가 확 나잖아. 뭐 그러니까 정말에서 아집 번뇌 제거해가지고 고통 제거하는 거하고 아이집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안락 이루는 거하고 완전 차이가 나잖아. 그거는 구분을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첫째, 그리고 조금 더 지나봐봐. 이게 조금 더 지나보면 이게 나 이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구분 자체가 불가능해. 우리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본질적인 면에서는 색으로도 구분이 불가능하고 색은 여기 있으니까 뭐 그래도 또 뭐 여기 있잖아 이런 말까지 이제 들을 수 있고 이제 분석해서 이제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도 있잖아. 그래서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식으로 넘어가야 되나 식으로 넘어가면 유경하고 경계 자체를 구별할 수가 없는데 무슨 거기다가 남을 따질 수가 있냐고. 내 안락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공성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것 내가 닦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서 고통을 다 제거했다. 그 사람들은 불교 자체 그러니까 무자성 자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야 그냥 희한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미래가 밝지가 않아. 왜 밝지가 않냐면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뭘 기억하냐면 한 30년도 더 됐을 거라. 그거 뭐야지 그때 이제 대풍 반야경일에 읽다가 보니까 비구가 어떤 비구가 있었냐니까 공부를 하다가 부처님께 직접 자세하게 듣고 점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 혼자 이건 이럴 거야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수행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그거 해탈이구나라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 마음으로. 왜 생각 하나 없이 청정하게 깨끗하게 맑고 고요하고 텅 비어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열반이구나라고 생각을 해가 자기 스스로가 거기서 이제 안주를 해.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고 안주를 한다고. 근데 그 비구가 이제 죽을 무렵에 다가와가지고 근데 본문도 저 사람들한테 그래 하잖아. 근데 이제 죽을 무렵에 다가와가지고 죽는 순간에 뭐가 보이냐니까 천상세계가 보이는 거야. 천상세계. 그러니까 천상세계가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막 아름다운 그런 천상세계가 보이니까 이 비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얘네가 날 속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런 업 속에서 죽을 무렵에 자기가 태어날 곳이 지가 선업을 쌓았으니까 죽을 무렵에 보이잖아. 드러나잖아. 천상세계가. 천상세계가 드러나는데 이 비구는 지가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천상세계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 왜 안 되냐면 지는 다음에 태어날 수가 없잖아. 지금 그거 다 근거를 멸했는데 번뇌를 다 멸했는데 근데 태어날 곳이 천상세계가 드러나니까 지가 지 스스로 배움이 부족한 건 말하지 않고 내가 부처님이 나를 속였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고. 왜? 지는 그걸 열반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 그것이 열반이라고 이제 말씀한 것 같이 이해를 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돼? 바로 지 스스로가 열애가 날 속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열애가 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 그 본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 문장이 워낙 충격적이라 가지고 난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열애가 날 속였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열애가 날 속였으니까 어떻게 돼? 부처님이 거짓말쟁이가 됐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가 속아놓고 지 스스로한테 속아놓고서. 그러니까 그 순간 생을 맞춰버려. 그 순간. 어떤 순간? 열애가 날 속였다 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열애가 날 속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렇게 돼가지고 어디로 가?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차라리 그냥 그걸 좋다 내 태어날 때 저이구나 이거 지가 태어나면 되는데 열애가 날 속였다. 근데 열애가 날 속였다라고 생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아. 일반적으로 지금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경기도 가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을 때 반대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지 생각하고 그렇지 않거든. 지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엔 위험하게 되잖아. 그와도 같아. 그러니까 사람은 이래 보면 자기 스스로를 언제 위험하게 만드냐면 아집이 치성할 때 더 위험하게 만들어. 아집이 치성할 때, 아이집이 치성하거나 아이집이 치성할 때 자기 스스로를 더 옹색하고 긴장되게 하고 지 스스로가 더 자기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에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불교를 충분히 배우게 되면 이쪽이 아니라 저쪽 있잖아. 저쪽. 이쪽 아니고 저쪽 있잖아. 저쪽. 이쪽은 나잖아. 저쪽은 남이잖아. 일반적으로. 남이 고통스러우면 내 고통을 제거할 수가 없어. 불교는 그래. 그래서 오직 남의 고통 제거하기 위해서 보리심 일으키고, 남의 안락을 이루기 위해서 보리심 일으키고, 그 고통 제거하고 안락 이루기 위해서 온 바람이를 다 쏟는 것이 불교라고. 그럼 어떻게 돼? 저쪽을 계속해서 안락 이루기를 노력했는데 성취는 어디서 와? 이쪽에서 오는 거야. 이쪽에서. 불교라는 게 그래. 자기 개인적인 이익으로 추구해가지고 막 뭔가를 이뤄가지고 기쁨을 찾는 이거 아니라 불교는 저쪽 있잖아. 저쪽. 우리 가게 물건 사러 가면 저쪽. 가게 가게 물건 사러 가면 파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만족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라. 내 물건 사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물건 사가지고 저 사람 만족시켜주는 거. 쉽지는 않아. 쉽지는 않아. 근데 그거 돼야지 돼. 그것이 돼야지만이 우리는 발걸음을 띄고 또 그것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배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그것 이루지 않을 것 같으면 바람일도 필요도 없고 자비도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지 혼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숨을 쉬든지 뭐 하드를 하든지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그 자기 스스로를 소멸시켜버리고 마는 거라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오늘 다른 그 우부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뭐 이야기할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이제 모였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그런데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아마 이 다 뒤져봐도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아마 없을 거야. 왜 그러냐? 왜곡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불교를. 저끼리 그냥 막 등들고 축하하고 물 뿌리고 이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처럼 종교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종교 그런 거 아니라 종교는 엄청나게 자기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지. 그리고 부처님 하신 말씀 하나, 행동 하나, 손짓 하나, 눈짓 하나 그 전부를 우리는 우리의 대상 모델로 삼아가지고 왜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나 또한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종교의 어떤 그 뭐야지 궁극적인 종교를 이해하는 사람, 종교라는 말을 이해하는 바탕이라 그것이. 근데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연부를 한다든가 뭐 그 막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누가 축하하러 왔습니다. 정치인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 엉뚱한 짓이라 엉뚱한 거 아무 관계도 없잖아. 솔직히 정치인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 생산 문제하고 보리심하고 뭔 관계가 있어. 제가 지금 무슨 부처님 뭘 얼마나 축하한다 그러면 부처님 무슨 행동을 하셨기에 축하한다는 말이야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 그와도 같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 오늘.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히 뭐 그래도 우리는 불교도잖아. 불교도라. 나 누구야? 그 불교도입니다라고 해야 되잖아. 불교도는 이런 생각을 가져도 된다 이 말이야. 또 가져야 되고. 또 이만하고 또 이제 가서 이제 또 우리도 또 뭐 할
노래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한 곡씩. 수고하셨습니다.